지금부터는 말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우리가 어저께 이 내용을 했죠, 그죠? 네. 어저께 했는데 오늘 한번 복습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빛으로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 통치하는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식물도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빛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은하도 부딪히지 않고 잘 가게 하는 것도 뭘 하고? 하나님의 빛이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딱 빛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이 식물이 태양빛이 만물 가운데 있어, 그쵸? 그게 광합성이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야 봄에 꽃이 지금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꽃동산이 되어 있는데, 저래 와서 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꽃이 이제 다음에는 열매로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게 왜 하냐면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빛이 뭘 하신다고요?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에너지, 영존자들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영원에 가는데, 우리 지구만 태양빛을 가지고 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온 우주에 생명체와 동식물에게 모든 우주에 있는 지구에만 빠져있는 이 지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광합성하도록 하겠다. 이게 십자가로 영혼을 통일하신다는 그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그 휴전선이 있고 남북한이 이렇게 해서 통일이 안 돼 있지만, 하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온 우주에서 우리가 막 환경이 딱 분리돼 나간 건 아니에요. 환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 지구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빛만 달라, 그쵸?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경계선을 휴전선을 딱 그어놨잖아요. 근데 땅은 그어놓지를 않았어. 왜 그러냐면 통치는 전체적인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빛의 통치권에 의해서 지금 자전 공전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은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랬나요? 예, 그 정권이 통치하는 통치권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 안에서 뭘 되고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되고 공전되고, 또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아서 우리 은하는 또 다른 은하하고 맞물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이게 다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 안에서 되는 건데, 우리 땅은 하나님한테 소속이 되어서 전체적인 뭐고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래 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사는 백성들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통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구는 원래 영원에 가게 된 거는 하나님의 영광, 창세기 1장의 빛이 직접적인 빛이었는데, 지구만 그 빛을 나는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다 한 게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그 대신 예수님이 이제 6천년 동안 연결시킨다는 이 교랑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영원에서 영원에 가는 교랑 역할을 한 게 구속의 대경륜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찾고 찾아야 되죠. 뭐 그냥 뭐 아이고 뭐 가만히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
일단 교회를 다녀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 나를 찾고 찾아라 그랬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하고 또 뭐라 해서 구하라.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통일이라는 의미는 국토, 나라가 뭐 분단이 된 게 아니고, 물론 빛이 경계선을 지어서 그것으로 영생과 영멸에 대한 거는 분단이 되었죠. 그러나 영혼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이 임했습니까? 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내가 영광을 여기 들여보낸다.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가 어두웠잖아요. 왜 어두웠습니까? 한참 동안 몇 시간 동안 어두웠잖아요. 왜 어두웠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두웠는 게 뭐라거나 여인의 시대 소명 뭐라고 나오죠? 영광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직접 오신 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건 십자가 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다른 어려움을 당해도 하늘에서 영광을 통해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고 천사를 보냈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은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심정 얼마나 다급하면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신성으로 존재하는 분과 인성의 신성을 겸한 분이 지금 있죠. 그렇게 나오죠, 두 분이. 그럼 신성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은 육신에다 감출 수 있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성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야 돼요. 그래서 구름으로 덮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말씀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합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받는다라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음 편하라고 거기 간합하심을 하신 게 영광을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났다는.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시대 상황을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겹습니다. 부자간에 원래는 같은 동급이었는데 부자간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다는 거는 이게 교량 역할을 한다. 십자가 죄를 통해서 영광을 들어오겠다. 내가 죄가 요구하는 거를 다 충족시켜주는 대신 영광이 이 땅에 들어온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하는 게 우리가 죽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가는 영광이 들어온다.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통일이에요. 통일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서론이 많이 길었군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4장 2절에서 25절에 보면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셋이죠. 셋을 놓고 셋은 누구를 놓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게 쭉 나오죠. 또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게 쭉 나오죠. 이분들이 다 뭘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타난 영광과 침례받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는 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타났을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그 광야에 가셨을 때 성령 침례받으러 나가셨죠. 그분의 3년 반 동안 인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다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계획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거기서 여기서 새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프로그램 6천년의 대프로그램 크고 비밀한 거를 새로 학습을 하셨어요. 그게 가장 크게 학습을 할 때가 언제냐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셨을 때 얼굴에 강체가 나서 40일 동안 안 드셔도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모세가 40일 동안도 들어갔다 왔죠. 물론 거기에서 모세는 뭐 떡도 먹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게 바로 새 생명을, 우리는 태양빛의 에너지지만 하늘의 에너지로 기운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현상이 언제 일어날까요? 큰 환란과 작은 환란에도 우리에게 그게 일부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담, 셋, 아브라함, 이삭,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영광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 함께 펼쳐져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고, 이걸 다 보시고 하늘나라 가서 첫째 간 둘째 간 봉사 다 보시고 이해하셨는 내용을 누구에게 전수시켜줬냐면 아담에게 공개시켜 준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은 또 세대에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아브라함도 영광 가운데서도, 야곱도 영광 가운데서, 다 이 여기서 나오는 분들은 전수돼서 받았는 교훈 위에다가 그 시대의 현대기비를 전하는 분들은, 다니엘도 그렇고 다 뭘 했냐면 모세도 그렇고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평화의 의논을 이해를 하고 구속의 대경운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누구라고요? 예,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 주자가 세 천사들이죠. 세 천사 중에서도 셋째 천사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옵니까, 성경에? 예? 나올 수 있죠. 예,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했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자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도? 나옵니까? 네. 예, 어디에 뭐라고 나올까요? 세천. 예, 셋째 천사. 그게 단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명단이 누구예요? 14만 4천. 예, 14만 4천이에요. 거기에 소속이 되면 돼요. 예,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예.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어디를 보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 좋다 그랬죠. 그 내용을 그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상세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이 4-1에서 7이라 그랬죠. 영상 4-1에서 7 창조에 관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전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시스템, 하늘나라라는 거는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허공이 그냥 뚱 떠 있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고, 환경이 이렇게 철저하게 환경이 지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구가 하늘나라였습니까? 창세기 1장이 지구였습니까? 허공이었습니까? 지구요. 지구요. 그래서 지구에 대한 초창기 지구는 어떻게 돼? 천지가 어떻게 창조된 거? 그게 4-1에서 7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해왔죠, 그죠? 전 세계적입니다. 민족과 영원한 복음, 모든 민족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바로 나온 거가. 그런데 종족과 방언과 이게 모든 민족, 이게 뭔가 좀 방언과 백성에 전할 그 음성으로 이르되, 이게 뭔가 이게 그거 됐네. 이게 모든 민족, 하여튼간에 이게 방언과 백성에 전할 그 큰 음성,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제가 올리다가 이 글자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일단 전 세계적으로 전하는 내용의 기별이 됩니다. 첫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 창세기 1장에
지구의 재짓기 전의 환경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의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2300주야 이후부터는 뭘 한다? 조사 심판 들어간다. 이르렀음이, 그의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음이 하는 게 첫째 천사 기별이죠. 경고니까 알람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 뒤에 심판한다. 그걸 먼저 알려줄게.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인데, 왜 조사 심판을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고 조사 심판을 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놓고 조사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용이 상세 두 번 나왔죠.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아이고 그것도 사단도 창조해요. 창조합니까? 쉽게 열재앙 내릴 때 뭐 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창조는 아니라 했어요. 강신술처럼 이렇게 모조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생명은 넣을 수가 없대, 그들이. 예, 근데 그게 모조품이, 그거 하여튼 10계명 할 때의 그 설명이 제가 똑바르게는 전달을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모조품 만드는 데 1등이 하나님이 창조의 창조를 모조하는 거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유사한 걸 많이 합니다. 유사한 걸. 그러나 영생에 관한 생명은 못 갖다요. 왜? 그 생명력은 창세기 1장 3절이 비천 받았지 생성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늦은비 성령도 뭐라고요? 가짜 늦은비 성령도. 그죠? 자기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지, 하나님처럼 영생가는 그거를 제대로 주는 거나, 하여튼 이 모조하고 유사하게 하는 거는 1등이 돼서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 내용의 심판 시간이 발표됩니다. 심판 시작 기점이 발표되는 게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계산하면 2300주야는 바로 1844년 가을 10월 22일이 마치게 된다. 기산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빨간색을 해놨는 거는 뭐냐면 10월 22일이라고 빨간 점을 해놓은 거예요. 요 전에 이제 1년 전에 여기는 1844년 10월이고 여기는 1843년 가을이니까 딱 1년 전이고, 여는 여름이니까 이제 또 몇 개월 뒤에 여름하고 가을하고 한 3개월이죠. 3개월 후에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쵸? 두 개 다 뭐라고요? 알람.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기와, 조사 심판 시기와 그 다음에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심판한다. 조사한다. 뭘로 하느냐?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은 뭔데요? 영광인데, 영광을 이해하다 보면은 요 시기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시기는 다 뭐에 포함되어 있어요? 6천년 프로그램에, 7천년과 6천년의 프로그램 안에 예언이라는 거는 미리 보여주는 기간을 말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 기간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문집 74쪽은 너무나 예수님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언하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의 도표를 가리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아멘입니다. 1843년 가을의 도표, 첫째 천사 기별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1844년에 두 번째 천사 기별도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첫째 천사 기별이 절대 변경할 수 없듯이 셋째 천사 기별도 기간이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이 초기 문집의 설명에 하나는 이 말씀이 성경에는 어디 나올까요? 계시록 10장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해석 만나성경의 그 주석에 보면은 그 주석과 원어를 검색해 보면 뭐로 나오냐면 2300주야가 1844년 10월 20일에 끝나는 점이지 더 지체되지 않는다. 2300주야 이후에는 긴 예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긴 예언이 연장선상에 그러니까는 1845년이나 46년까지 지체되는 법은 절대 없고 1844년 10월 22일에 절대로 여기에서 끝나지 지체하지 않는단 말이 계시록 10장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 말씀이 다시 말하자면은 1843년의 도표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하는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하는 말과 변경할 수 없다는 건 지체하지 아니거나 미리 땡기거나 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1844년 10월 22일에 조사심판이 이거는 절대로 계시록 10장에 지체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1844년 2300주에 끝날 때부터는 조사심판을 시작한다. 그 전에는 1843년에 미리 알려야 되는 건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이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절대로 변경 못합니다. 왜? 이게 6천년의 대역사에 예수님이 AD 31년 1월 14일입니까? 6월절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절대 어기지지 않았듯이 예언도 절대 그것도 예언이고요. 십자가도 예언이고 다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만 예언의 중요성이고 그거는 그 십자가 사건은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첫째 천사 기별은 예언 똑같은 예언 아니에요. 똑같은 그 예언 안에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침례도 6천년 대사건 프로그램 중에 일련의 사건 하나의 사건이고 첫째 천사 기별도 일련의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AD 30일 정확해야 되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이 1300주야가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되면 안 돼요. 이게 왜 프로그램에 이미 6천년 전 그 우주 태초 얘기하면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왜 변경하지 못할까 이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속의 경륜도 하늘나라에 가서 더 상세도를 들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되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합의해서 의논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걸 바꾸고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가 다 안 됐을지. 예를 들면 집을 다 짓는데 어떤 시공 일자가 여기까지는 해라 하는 국가에서 하는 공사를 봅시다. 뭐 도로 개통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정해놓고 자꾸 변경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무슨 물동량이나 이게 막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보수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기간 안에는 해놓고 다른 사람들 막 알려주잖아요. 요때 되면 끝나니까 그때는 준비하려면 공장에 사람들이 수출할 거를 막 준비하고 다 차에 배차시켜놨는데 아니야 연락이 안 돼. 아직도 한 달 더 뒤에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인간의 삶에서도 그 기간은 지켜줘야 돼. 약속 기간은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대프로그램인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가 우리가 가서 들어보면 더 많은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이 기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초림과 그 다음에 그 침례와 십자가와 그 70주야 안에서 일주일 안에 있는 정확하게 했는 거가 우리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 셋째 천사기별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언은 필히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대쟁도 433쪽에 보면 이때는 누구를 심판하나 하면은
지구 태초부터 죽은 자들을 하나씩, 아니 어디 갔노, 미운 물건이 서기 전까지죠, 그죠? 이때부터 경고를 하고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 아직까지 선포가 안 됐죠. 산자를 심판해요. 산자를 심판하니까 우리가 셋째 천사들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막 알려줘야 되죠. 죽은 자 심판한 사람 다 죽었으니까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어.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기간은 다 있지만은 살아있을 때 만일에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뭐 하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살았을 때 알려줘야 되는 게 셋째 천사들이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인데요.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1844년이라고 둘째 천사가 1844년에 선포됐다고 이때부터 한 게 아니고, 여기는 여름이고 가을부터 시작을 됐어요.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해당되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는 조사 대상인데요. 그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가 나옵니까? 계속될 것이다. 지금도 뭡니까? 하늘에서 뭐 하고 계셔요? 조사 심판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 심판한다고 내가 무서워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조사하는 기간과 내용과 무엇을 놓고 심판하는지 그걸 알면은 두려워할 게 없는데, 그거 모르면은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심판에서 X표가 안 맞지? 이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은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뭐 하는 거라고? 조사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 내용이라고. 준비 내용. 기간도 언제부터 시작한다. 첫째 천사 기별 선포할 때는 1년 뒤 되면은 시작하는데, 내용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영광을 등져가지고 뭘 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영광을 구하면 되잖아요. 영광을 구하는 거를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인증샷을 안 하면 됩니까? 그 인증샷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이 그늘을 만드시는 경배하러 제 네 번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냥 이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과 구속의 대경륜의 조사심판의 핵심, 그 다음에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러 가는 게 어디예요? 배움의 학장이 어디예요? 배움의 학당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게 나와줘야 돼. 이걸 알려줘야 돼요. 사실 그거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배우러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배우면서 또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대쟁투 424쪽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죠. 첫째 칸에서 두 번째 가는 게 성소 정결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사 심판 기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8장 14절에 우리가 여러 번 지금까지 해왔죠. 다니엘 8장 14절은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기 바로 1년 전이지만, 첫째 천사 기별이 이 기별을 조사 심판 기간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셋째 천사 기별로 보면 돼요. 그죠? 재림 기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재림 기별이 시작이죠. 그래서 첫째 칸에서 둘째 칸 봉사를 마쳐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별이죠. 그죠?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첫째 칸 봉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봉사하고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죠?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게 조사 심판이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부터인데 시작인데 왜 1843년 거를 지성소 봉사의 사비라 하느냐, 이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경고 알려주고 조사 심판 시작 기간을 알려주고 내용을 이런 내용이 조사 심판을 한다. 영원한 복음 영광을 놓고 아담이 죄지었는 그들이 불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는 게 그들에게 불법이어서 그때 십계명의 자체가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첫째 천사 기별이 나오는 왜 1년 전에 나왔는가를 이해를 이 시간에는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